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거의 프린트에는 21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절부터 22절까지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오늘은 성공 메시지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성공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데요.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꼭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리더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세상의 리더자라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지금까지 미국이 패권주의 강대국 이렇게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서서히 그것이 중국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중국이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워낙 사람이 많고 이게 크기 때문에 당할 수가 없어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세계 지금 유럽 쪽에도 지금까지는 잘 사는 나라들이었는데 서서히 이제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제권이 아시아로 옮겨지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하여간 복잡한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나오면서 지금 세계 정세도 급변하고 있고요. 이런 때 그럼 대한민국은 어떠냐? 우리나라도 지금 급속도로 막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변하는 세상의 리더자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실력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그릇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는 그 전에 이제 제가 한참 클 때 어른들이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부자는 하늘이 난다. 부자는 하늘이 난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이 허락지 않으면 부자 못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바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에 그냥 막연하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요즘에 또 그 TV 몇 시예요?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소개해주는 성공시대 소개해주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시간 있으면 제가 한번 보거든요. 보는데 아주 형편없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사람들이 볼 때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이 부지런히 노력해서 연구해갖고 성공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마시고 나 혼자 성공하려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네, 하나님. 누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준비만 하면 하나님은 쓰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그 준비된 것을 사용하도록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축복의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해갖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받으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내 인생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큰 집은 어떤 집이에요? 큰 형님 집에? 여기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아멘. 저는 그 전에 신학 공부할 때 주로 어떻게 들었냐. 능력받아야 크게 쓰임 받는다고. 그렇게만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능력받고 싶어서 일주일에 2번씩 산기도 다니고 막 능력 달라고 땡깡 부리고 기도하고.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40일 금식기도를 3번이나 했어. 한 번도 힘든데요. 능력 달라고 3번이나 했어요. 근데 능력 받기는커녕 목회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온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고. 하나님 능력은 안 주고 또 아프게 하셨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뭐냐.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하나님 보시는 것은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아멘?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뭐라고 그랬죠? 뇌의 활동. 내 생각이 깨끗해야 돼. 내 말이, 언어가 남 비방하고 흉보고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 더러운 언어가 아니라 깨끗한 언어. 또 행동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 말.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이런 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런 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예수님 생각만 해도 금방 답이 나와요. 어떻게 행동해야겠다. 어떻게 말해야겠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목사님들께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나면 내 생각이 막 지저분해져 막. 생각이. 그런 사람들은 만나는 걸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나면 소망이 생겨요. 그럼 어떤 사람 만나봤어요? 만나서 1시간 대화하고 났는데 그냥 마음이 심란하고 지저분해져. 그럼 그런 사람 자꾸 만나면 오염돼 갖고 안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친구도 삼가 잘 선택하라. 찬송도 있잖아요.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연 또는 필연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성공도 우연이 되는 건 없어요. 절대. 어떻게 하다 봉사가 문고리 잡은 것처럼 어쩌다 됐어. 근데 준비 안 된 사람은 1년도 못 가서 무너집니다. 저는 목회상에서 몇 사람 봤어요. 그걸. 제 목회상에서도 하루아침에 그냥 사장이 돼버렸어. 그랬는데 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장이 되니까 1년도 안 나갔어요. 그냥 어렵게 살 때는 생전 연락도 안 하던 그런 친구들이 어디서 알고 막 찾아와 갖고 욕심을 막 불어넣어 갖고 결국은 실패하게 만들어버려요. 지난번에 우리 친구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어봤잖아요. 정말 나에게 진실한 그런 친구 위에 그냥 스치는 그런 친구들. 이익이 있을 때는 붙고 없을 때는 떨어지는 그런 친구들 말 들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친구 말 들으면.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제 목회상에 같이 있던 집사님 3분이 그래서 사업 딱 됐는데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런 친구들 말 듣다가.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의 축복도 준비된 상태에서 받아야 이걸 유지해 나가지. 준비되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다 그냥 축복을 받고 나니까 목에다 기부스 딱 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절대 잘 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준비하면서 깨닫고 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은 올라가도 잘 돼도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죠.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나서 잘해서 된 줄. 그 교만은 성경에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은 넘어지는 줄.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좀 뭐가 잘 안 됐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큰 그릇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큰 그릇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서서히 조바심 갖지 말고 준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는 정신세계의 골조인 필요한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생을 걸고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성공을 위해서 버려야 할 성품이 있는데 운명론, 팔자지보, 이건 굉장히 사람을 나태하게 하고 실패시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팔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팔자쏘간이라는 말을 하고 숙명론으로서 체념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좋은 환경에 와도 그걸 몰라요. 그리고 실패한단 말이에요. 또 현실 안주, 이 정도면 살만하니까 더 이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게 아니라 있는 거나 지키고 편안하게 살자. 이 현실 안주. 사람은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고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 안주, 주어진 현재 여건에 만족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자는 더 이상 발전보다는 오히려 퇴보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현실에 안주하면 그거나 유지할 수 있냐? 아니에요. 결국 무너집니다. 성경에 보면 갈릴리의 호수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염분이 많아갖고 생명 있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흘러야 돼요. 지식도 내가 배워서 남에게 주고 뭐든지 소유하고 주고 자꾸 내 몸에서 내 삶에서도 흘러가야 돼. 자꾸. 그럴 때 자꾸 더 커지고 쌓여지는 줄 믿습니다. 물질도 그래요. 잠언서에 보면 과도히 아껴도 그것이 죄가 되고요. 오히려 그 물질이 나에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쓸 때 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도.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식주의. 속담에 빛 좋은 개살군. 겉만 번지르르 하고 알맹이가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내용보다 형식, 실속보다 거칠애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개인 생활도 그렇고 형식주의에 따라가지 말아요. 실제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고 바르게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운명론, 현실 안주주의, 형식주의 이런 걸 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은 그릇이에요. 그릇.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내 그릇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가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릇을 만드는데 깨끗한 그릇으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자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막 부어주실 거예요. 그릇을 이왕이면 얼마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하지. 내 꼴을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지 마요. 내 꼴은 현찮아도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내 꼴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릇을 많이 크게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4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사 생도 오늘 말하자면 이제 엘리사 제자예요. 엘리사 제자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빚만 잔뜩 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 준 사람이 빚 대신 두 아들 끌고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집에 뭐가 있냐고. 기름 한 병밖에 없다. 그러면 그릇을 다 마을에 가서 그릇 있는 대로 다 빌려다가 갖다 놔라. 이럴 줄 알았으면 막 그냥 이웃 마을까지 싹 빌려오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릇 빌려다 놓고 나니까 그 기름병 갖고 기름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는데 그치들 않고 그 기름에 다 그릇 가득 다 차는 거예요. 그래서 다 채웠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거 팔아갖고 빚 갚고 나머지 갖고 자식들하고 먹고 살아라. 우리는 좀 예언적 은사가 좀 있어갖고 이럴 때 같으면은 두세 마을 막 쫓아다니면서 잔뜩 빌려다 놔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요, 지금 자꾸 이런 메시지를 무장하고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게 기회입니다. 이때 여러분 무심코 듣지 마시고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만들어 가야 돼. 축복의 그릇으로, 성공의 사람으로.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그릇, 첫째로 철저히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자신이 성공을 하려면 그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비워야 합니다. 이 말은, 비우란 말은 교만하지 말란 말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때 배울 줄 알으라 그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똑똑한 것이 남아있다면 새로운 성공을 위한 지혜를 배우지 못할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좀 사람이 들대 보인다, 사람이 좀 멍해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똑똑한 척해도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잘 모른다, 그리고 겸손히 따라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아는 것 같고 그냥 똑똑한 소리 독파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자기도 실패하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비워야 돼요. 지금까지 자신이 소유한 지식, 경험, 약삭빠른 꾀, 자기 잣대로 판단하는 습관, 이게요 우리 자신의 앞길을 막는 겁니다. 이거 다 내려놔야 돼. 백지로 돌려야 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신을 비우고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본 자세가 돼야 돼요. 때로는요, 알아도 좀 모르는 척하고 좀 다른 사람 하는 걸 좀 보고 있어. 그러다 보면 내가 아는 거하고 저 사람 하는 거하고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조금 안다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러지 말고 가만히 좀 보면서 배우다 보면 얻어지는 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지식과 지혜를 쌓아 나가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아는 척 하지 말고, 그 조금 자기 경험 있는 것 같고 그냥 자기 생각이 100% 다 옳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인내심을 가지고 배워야 합니다. 중요한 사역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재미없다고 느껴지거나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때 우리는 위험한 거죠. 이렇게 그냥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배우면서 성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북이와 토끼 경주 아시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토끼는 빠르지만 결국은 지고 거북이가 느릿느릿 가지만 인내하면서 변함없이 가잖아요. 결국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꾸준하게 배우고 준비하면 성공의 때가 와요. 우리 교회 세계적인 플룻 연주자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배운다고 할 때 얼마나 배우려나 제 속으로 솔직히 좀 하다가 또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꾸준히 하니까 봐요. 찬송도 부르고. 아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 뭐든지 시작했으면 좀 힘들어도 꾸준히 하란 말이에요. 자기를 비우면서. 그러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선한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선한 욕심. 할렐루야. 악한 욕심은 죄를 짓지만 선한 욕심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은 욕심이지 뭔 선한 욕심이 있고 악한 욕심이냐. 악한 욕심이라는 말은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그래서 선한 욕심은 다른 사람에도 피해 주지 않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선한 교회도요. 교회 부흥에 대한 성도들이 욕심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다른 교회 집사님이 있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 지금 어느 교회로 갈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렁 달라들어갖고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고 막 우리 교회 자랑하면서 막 끌고 와야 되는데 선한 욕심이 있으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욕심이 없으면 그냥 편한 데로 가세요. 가까운 데로 가세요. 그런 교인만 있어봐야 교회가 부흥되겠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성장에도 욕심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내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교인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이 되지. 그냥 편한 데로 가까운 데로 가. 그러면 이게 되겠냐고요. 또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생활도 내가 취할 건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지. 그런 거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저는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저희 할아버지께서 참 욕심이 없으셨어요. 그래갖고 저희 할아버지 앞으로 유산이 증조 할아버지께서 주신 땅도 큰 할아버지께서 필요하다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좋기는 뭘 좋아. 가족들은 생고생 시켜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요. 지나가 보니까 우리는요 어느 선이라는 게 있죠. 선. 왜? 육을 갖고 살잖아요. 육을 갖고 사니까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욕심, 선한 욕심은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요 자기는 그냥 자기 본인이니까 그냥 살아. 그러나 그 사람 주위 사람들이 고생을 한다니까. 그 사람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지혜가 있어갖고 선한 욕심을 부리세요. 악한 욕심은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악한 욕심은 버리고 선한 욕심은 막 부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죄를 짓게 하는 탐심에 의한 욕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선한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2장 13절 32절에 야곱이 이걸 막 선한 욕심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제 야곱이 축복을 많이 받아갖고 고향 땅으로 가고 있는데 형 에서가 죽이려고 군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 앞에 이제 가까이 다갔는데 앞서 이제 그 일꾼들을 밑에서 부리는 종들을 앞서 보내는 거예요. 형 선물 딸려갖고 막 보내고. 근데 형이 화를 풀질 않아. 죽여버린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가야 되는데 누가 나타나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간 관계상.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창세기 32장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리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 성경에는 환두뼈라고 그랬잖아요. 환두뼈가 막 이골될 정도로 얻어맞았어 야곱이.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축복 안 해주면 안 놓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야곱한테 줬어.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요. 이런 걸 보고 뭔 욕심? 선한 욕심. 교회 다니면서도 미지근해갖고 뭐 축복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요. 발전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다녀도 뭐 별 수 없대. 그냥 그렇지.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야곱처럼 축복 안 하면 안 놀 겁니다. 아멘? 축복줄을 꽉 붙잡고 그냥 씨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축복의 줄이요. 사명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사명감을 갖고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적당히 하면 안 돼요. 하여간 맡겨졌으면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축복줄도 알고.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욕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 이 야곱과 같은 축복 안 하면 안 놓겠다는, 하여간 축복 받을 때까지 내가 물고 잡고 늘어지겠다. 이런 욕심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선한 욕심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우리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언어, 잘못했던 행동, 이거 자꾸 회개하고요. 자꾸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론져서요. 운명론, 형식주의, 또 현실 안주주의 이런 거 다 버리고요. 우리는 철저히 자신을 비우면서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철저히 자신을 비우면서 배워야 돼요. 배우려면 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배우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그걸 인내하면서 이기면서 배워나가야 돼요. 계속. 그러면서 선한 욕심을 붙잡으라고 말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성가대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반주, 뭐 중식, 설거지, 청소, 또 차량 운행 등등 교회 이 봉사하는 걸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축복줄로 알고 성실하게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교회일 뿐 아니라 이제 개인 생활 속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중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이 계획을 세워놓고 그 성공을 위해서
꾸준히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산업강사협의회라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공무원이나 이런 관공서 그런 데서 정년 퇴직하시고 주로 또 학교 대학 교수 이런 분들이 산업체, 교도소 또 학교 이런 데 다니면서 그 정신교육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신교육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강의하는 분들 모임이에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제가 일부러 거기를 가봅니다. 거기를 가보면 그분들은 이제 굉장히 그 강의 쪽에서는 앞서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강의하는 걸 보면 어떤 자료를 쓰고 있구나,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막 배우게 돼요. 지난번에도 이제 시간을 내가고 가봤더니 그 강의하면서 이제 동영상을 사용하는 방법 그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동영상을 사용하고 할 때 저런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걸 또 깨닫는 거예요. 거기 목사는 저밖에 없어요. 제가 가면 목사님하고 저한테 다 잘해주는데 그래서 가는 것보다도 항상 배우는 거예요, 꾸준히. 그러면서 저는 또 꿈이 생겼어요. 나중에 은퇴 후에 내가 저 사역을 해야겠다. 은퇴하고서 근데 거기 이제 회장 되신 분이 저보고 그 정회원이 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치 리더 그 자격증이 있는데 그 1급을 좀 따달라고 저보고. 그러나 공부 못하는데 어떡하냐니까 공부 못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것만 따르면 거기 강사로 자기가 추천해서 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직 제가 좀 빨라요. 아직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준비하다 보면 나중에 은퇴하고서 바둑이나 두러 다니고 그게 아니라 다니면서 강의하고 그러면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요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눈 뜨고 보면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성공 메시지를 나눈다는 자체가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